성경 읽어지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을 쭉 해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요단 동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로 인계가 되는, 인수인계 되는 그 시점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먼저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세상적인 욕구나 아니면 세상적인 만족이나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단번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라는 그 큰 그림에 하나님의 작정을 다 놔두신 거예요. 그거는 1.1획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실행이 되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지금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과 여러 가지 이게 부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살짝 이렇게 좀 광범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께서는 그 중심을 딱 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법. 그래서 레위기하고 신명기 이렇게 쭉 갈 건데,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 22장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법을 참 많이 바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어떤 강자를 위해서 생겨난 게 법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통치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법이기 때문에 법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불공평하고 뭐 이상하지? 왜 저러지? 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구원사적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까지가 다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들이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지루함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굉장히 놀랍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를 잠깐 요약해 보면요, 레위기는요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정한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을 가져요. 그 만남을 가진 다음에 준 것이 바로 뭐죠? 율법이에요. 그 장소,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죠? 시내산 호렙산이에요.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는 어딜까요? 신명기는요, 가나안 입성 전이에요. 가나안 입성 전. 예. 그래서 위치는 요단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 그때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모압 평지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을 왜 반복하면서까지 말씀해 주시냐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네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야 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 광야 생활의 형벌이 다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게 뭐냐? 니들이 누군지 바르게 알아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지금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와 신명기를 볼 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하고 신명기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출애굽 1세대들은 어디서 살았죠? 젊은 세상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문화는 뭘까요? 애굽 문화가 그 사람들 속에 있어요. 선교사들 자녀들이요, 한국으로 들어오면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요, 피부색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살아서 외국 문화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살아야지 겨우 한국 문화가 들어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들도 문화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애굽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애굽 백성 아니야, 세상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 1세대가 죽고 2세대들도요, 여러분들 문화가 딱히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 내리면 먹고, 이 광야의 문화가 그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지 문화 같죠. 그 백지 문화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법칙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너희들의 문화야. 너희들이 살아야 지켜야 될 법칙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따라야 될 법, 정보,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이 있고 정보가 있고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야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를 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대대로 네 자손에게 가르쳐야 될 나의 유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특히 부모님들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며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자녀들을 보내게 되면은 제가 통계적으로 느끼지만은 교회를 애들을 보내면은 아이들의 믿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게 맡기고 주일학교는 주일대학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또 길러진 자녀들, 하나님 백성이 길러진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또 가르쳐서 계속해서 끊어지 않고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것이 바로 나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와 레위기는 또 교육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 안에 다 넣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제사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다 그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래도 이걸 일일이 다 들으면 너무 범위가 커지더라고요. 뭐 5대 제사만 해도 몇 시간을 걸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끊어서 이해되는 부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분량으로만 해서 넘어갈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그 안에 두셨다. 그래서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여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이제 애굽에서 하던 그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 당시에 관계 속에서 무엇이 행해졌냐면 제사라는 게 행해졌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요,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요,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과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뭘 해서 드렸다, 뭐 이 정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로 들어오셔서는 이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신들을 섬기다 다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법이 중구난방이었어요. 신들마다 그 고대 시대에 제사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심을 가졌다 그러면요, 이삭을 절대 못 바쳤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되게 많았어요. 이삭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방 그 종교의 제사를 나보고 드리라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요라고 할 수가 있던 문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법이 중구난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정보를 정확하게 다 주세요. 근데 그 정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역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주시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을 주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어떻게 드려라 라는 것을 해주시고요. 요제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는요, 기름 등의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제사를 5종류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는 번제예요. 번제는요, 수송아지와 수양과, 이게 옛날 자료라서 새라고 되어 있지만 비둘기예요. 가죽 외 전부를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요, 속죄, 완전한 헌신, 위임, 완전한 복종,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다 드리는 것은 완전성과 성결과 함께 인간의 죄는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당신을 드리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복종이라는 아까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막 어려우시죠? 제가 자료를 나중에 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곡물 가루, 그리고 감람류, 유향, 구운 떡, 소금 이런 것을 드려요.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에요. 피 없는 제사고요. 그리스도의 죄 없고 흠 없는 봉사 및 순결을 나타내는 제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성도들의 순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소나 양, 그리고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낙헌제가 서원제예요. 뭔가 서원할 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는 것을 낙헌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쪽, 그러니까 제사인과 받으시는 하나님의 상호 관계가 완전한 화목 관계로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 화목이 되는 제사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요,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혹은 어린 양, 그리고 비둘기, 고운 가루를 드렸어요. 이것은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러니까 장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자 드리는 죄예요. 죄를 씻고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물이 되심을 나중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속죄제는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할 때 딱 하나의 종류만, 하나의 그 제물만 정해놓으면은 가난한 사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라도 드려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마음을 주신 것이 이 제물 속에 나타나 있는 게 또 특별히 또 그래요. 죄사함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차등이라는 건 웃기지만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그거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 좀 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 다음 어린 양, 암염소, 수염소, 수송아지 이렇게 드리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가난해도
저래도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것은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혹은 어린 양을 드리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 보상 5분의 1에 요구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 정도를 반드시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상제라고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나타냈다. 즉 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치르게 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너희들이 알아라고 한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내가 제사 좋아하니까 제사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나와요. 제사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법에 따른 제사가 시행됩니다. 자, 8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요. 9장에는 아론이 첫 제사를 시행해요. 8장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9장에서 첫 제사를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10장에 나타나면은 10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중에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죽어요. 불법을 행한 그 죄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여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불법일까라는 이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르신 후에 다시 레위 자손의 제사장에 대한 법을 주시는데, 그때 뭐냐면 제사장들 절대 술 먹지 마라는 제사를 주세요. 독주를 먹지 마라. 독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독주를 먹지 마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도 했지만은 그들이 술을 취해서 제대로 된 정신과 온전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정신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자기네들 생각으로 그냥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그리고 그것도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왜 그러냐면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돼서 이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정결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임 제사를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위임 제사는요 왜 이걸 드렸냐면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구별됐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한 자라는 거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제사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직분으로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지금 10장에서 갑자기 16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16장에서 17장 말씀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금 이어져요. 그 중간에는 다른 법을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스토리상 16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6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1장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속죄일은 무엇이냐면 전 민족 차원에서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고 속죄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하던 그런 것들을 전 민족적 차원에서 죄를 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것 중에 바로 아사셀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아사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말고는 전설 속에 나오는 악마래요. 악마. 그래서 이 악마에게 드리는 제물이다, 뭐 이런 내용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인터넷에 이렇게 돌고, 그 신학 서적에도 그런 이게 있는데, 아사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회중에 있는 죄가 광야로 나가서 그 아사셀이라는 그것은 뭐죠? 염소, 양이죠, 목사님. 염소인가? 내가 양인데 대제사장이 모든 그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얘한테 전가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 광야에 가면 얘는 얼마 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그 척박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죄를 전가한 것이 나가서 그들의 싹 없어져. 그래서 우리 회중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정통적이고 맞는 해석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이제 조금 자유주의는 그것을 악마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속죄일을 한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 단일 성소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피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이 단일 그 성소에 대한 지정을 왜 하셨을까라는 것인데, 이게 왜 하셨냐면은 우상 숭배를 방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요거 조금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사사기, 그러니까 불과 100년도 지나기 전에서 발생됐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게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 한 사람, 레위 지파 한 사람 데려가서 자기네들 자기 집에 개인적 제사장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완전히 이 제사법이 무너져 있는 것이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지하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더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이 남쪽으로 계속 가서 제사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재정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안 되겠다. 여기다가도 제사 지내는 곳을 만들자. 근데 그거 세운 것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랑을 같이 세우고, 그래서 산당들을 막 산마다 세워가지고 제사하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발전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절대 그러지 말고 귀찮고 힘들어도 와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 보고 난 예배 드렸어 그러시는 분들 잘못된 거예요. 약간 제가 농담삼아 하는 거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순종의 의미고요. 불편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 방지를 했고요. 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요, 피에 이제 뭐 번견도 많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건드릴 수 있는, 근원을 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어떡할까? 먹지 말는데 괜히 먹다가 찝찝한 거 아닐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의미가 들어가 있냐? 바로 그런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과, 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를 계속해서 왜 지금은 안 드려? 왜 이거래? 이렇게 물어보는 생각 자체가 제사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사법에 대한 것에 시비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왜 그런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적인 의식법을 드려요. 정결한 것. 이것은 뭐냐면 구속사적 신앙교육과 택한 백성의 복원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복원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원에 관련된 법들을 따로 주셔서 그런 것들을 잘못 섭취하거나 뭐 이렇게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대충 보면은 이렇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허용된 동물은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동물, 물고기예요. 그리고 새는 가금률로 깃털이 있는, 그리고 걷는 것, 뭐 조류종 이렇게 보고요. 과일은 다 대체적으로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된 식품은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는 위가 없는 동물, 그러니까 되새김질 안 하는 것들, 그 동물을 먹으면 안 되고요. 자, 생선은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 문어, 오징어, 고래, 메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먹으면 돼. 어제 메기 매운탕 먹고 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물고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보건법을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건법이다. 그래서 건강 무슨 이거 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12장에는요 산모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산모가 출산을 하고 피를 쏟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13장에는 피부병, 나병, 그리고 의복이나 가죽, 집 안에서 곰팡이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정법을 말씀하세요. 피부병, 나병은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곰팡이 같은 거는 많은 병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안 좋은 세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 백성이 상하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으로 가면 13장의 병들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발생되지 않았을 때, 깨끗해졌을 때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는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법을 담고 있어요. 이게 뭐를 하고 있냐면요. 긴 내용이지만은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을 때 이 의미를 크게는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짐을 이게 큰 내용으로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결법 안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이제 다시 또 뒤로 가면요. 택한 백성의 정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과 관련돼 있던 그 건강에 관련됐지만은 이제 영적인 것도 관련됐지만 지금은 약간 문화예요. 문화, 풍습 이런 것들. 자, 이방 문화 이제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너희들이 처음 가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처음 간 곳의 문화들을 너희들이 접하게 될 것인데 그 문화들은 너에게 안 좋은 곳이니까 접하지 마라라는 것을 금지를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철전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누군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눈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도 너희들은 그거 하면 안 돼.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이 18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가나안과 애굽의 잘못된 풍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가서도 배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9장에 어떤 법을 주시냐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몰렉이에요. 몰렉이라는 신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요. 뿔이 이렇게 달린 소가 이러고 서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이 몰렉이 굉장히 안 좋은 신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려요. 이게 처음에는 인신제사를 안 드렸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불 가운데 지나게 하더라. 누가 유대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왕이 자기 아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더라라는 구절이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몰렉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불을 피워놓고 그걸 지나가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무슨 그런
종교 의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바치는 제사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 제사 자체가, 고대에 있던 문화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것도 아니,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북남유다에 있던 왕이 불태워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몰렉 신을 섬긴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이걸 섬긴 사람들을 죽여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이제 죽여야 될 자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접신한 자예요. 죄송합니다. 접신한 자니까 접신한 자와 함께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박수 무당이 있으면 안 돼요. 신접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뭘 하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무당들 다 쫓아내요. 근데 마지막 그 전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안 해주니,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를 찾아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자와 함께하는 무당을 따르는 자는 죽여라. 간음하는 자는 죽여라. 그리고 근친하는 자는 죽여라.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죽여라. 그리고 수간하는 자를 죽여라. 강간하는 자를 죽여라. 이 죽여라는 법이 요거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해서 너희들 가운데에 악한 것을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행위도 행위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한 것을 둘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결국에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들어갈 때 너희들 누군지 기억하고 들어가면 절대 따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말 하죠. 더불어서 살면 좋아. 근데 여러분, 더불어서 살라고 지금 거기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너희들은 내 창조 의도로는 심판하러 내가 거기 보내는 거야. 살라고도 보내는 거지만은 심판한 다음에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의 나라로서 온전함을 누려라라고 하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장으로 가면은 택한 백성의 생활 원리예요. 그래서 거룩, 구제, 도덕, 윤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른다고 잘 따른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요, 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를 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0장에서는 그 백성의 생활 원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1장에서 22장 마지막으로 21장에는요, 아론 계열 제사장이 유념해야 될 주의사항을 주세요. 그래서 이건 생활적인 부분을 먼저 주시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다시금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의 생명이 끊어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술을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다음 제사장은요, 시체로부터 전결이 돼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던 게 제사장이에요. 레위 가족. 자, 그리고 삭도를 금합니다. 삭도를 금한 것은 몸에 있는 털 중에 하나라도 밀면 안 돼요. 몸에 있는 수염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몸에 있는 털을 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살을 베지 못해요. 자기 살을 스스로 이렇게 베면 안 된대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살을 자기 몸을 헤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거룩에 관련, 구별에 관련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생과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 금지예요.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괜찮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세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해요. 이건 어떤 건가 궁금한 건데, 이건 저도 이렇게 봐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제디부에서 머리를 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생활면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요, 성소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구별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생활 21장에서 범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에서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됐다. 그래서 흠없고 깨끗한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까 위에도 있지만 잠깐 빼먹고 간 것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는 부정규례 있잖아요. 유출병이나 나병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한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로 구별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까지의 법을 주셨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보게 해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소원을,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악한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을 회방하려 하나, 하나님 그런 것을 볼 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는 것은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더욱더 그 마음에 두어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